안녕하세요. 2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비비어는 죄는 시험과 연단의 풀무불이 없는 곳에서 더 쉽게 정체를 숨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꿰뚫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고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아내를 삼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하고 파렴치함으로 죄를 해결한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선입니다. 다윗이 결혼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 헤어진 뒤 발디와 결혼한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경우 다윗은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동족 사이에 피를 흘리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발은 지레 겁먹고 다윗과 상관없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미갈의 경우 다윗은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미갈과 헤어졌었고 미갈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발디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다윗은 사울의 남은 세력을 포섭하는 정책으로 미갈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미갈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려 했습니다. 밧세바의 경우에 다윗이 윤리적 판단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요압에게 넘기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밧세바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간음을 행하고 임신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사건을 덮으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살인교사는 결국 살인이므로 다윗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기자는 이런 다윗에 대해 처음으로 악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런 다윗의 타락을 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다윗과 그 왕가의 앞날을 염려하며 지켜보게 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추락은 계속됩니다. 이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탐욕과 위선 그리고 냉정함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14절로 21절은 악인들의 모의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선두에 배치해 죽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밤새워 고민한 결과가 충신을 죽여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자 백성을 아끼던 다윗은 오간되었고 비열하고 잔인한 권력자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깊어져 우리 눈을 가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용맹한 적군이 있는 곳에 배치했고 우리아는 결국 전사합니다. 다윗의 추락에는 조력자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체 의무를 제기하지 않고 다윗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다윗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을 은폐하고 동조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죄의 조력자가 아닌 요나단과 같은 의의 조력자를 두어야 합니다. 22절로 27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요압은 전투에서 패한 것에 대해 다윗이 책망하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하라고 전령에게 지시합니다. 그 전투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망대에 가까이 접근했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일을 연상시킬 정도로 무리한 작전이었습니다. 노련한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이렇게 무리한 전술을 시행한 것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 해결되었다며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의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이룬 다윗은 요압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장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를 위해 애가까지 지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비정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죄에 무너졌듯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모두를 속였다고 안심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악행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내버려 두신 듯 보이지만 다 보고 계셨고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끝없는 추락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전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성은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거기에 따르는 의무나 책임은 자신을 구속하는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는 자신 밖에 있는 다른 대상들에게 자꾸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에 따라 자기 만족과 행복만을 옳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괴이한 도덕성에 거부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과감히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자기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런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도덕성에 따라 행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성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최후는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이 시점에서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저질렀고 이 범죄로 인해 혹독한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죄를 경계하고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을 이용해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애통해하며 깊이 회개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